할렐루야. 좌우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열린문 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난 지가 만 8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사람도 변하고 또 교회의 모습도 변하고 교회 의식도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압니다. 조금 얼떨떨하네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문 재단에 서게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여타 교회를 갈 때는 그냥 단회성 전도 집회다 생명 축제다 해서 부름을 받아서 신앙 간증도 하고 말씀도 부족합니다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렇게 열린문 재단 17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하라는 부탁이 있으셔서 순종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또 계셔야 될 분이 또 안 계시니까 또 한편 마음도 조금 아프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라는 질문도 생깁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동안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 또 여타 지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오늘 많이 자리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7주년 그리고 이렇게 소박하고 겸손하게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오늘 또 임직 예배가 함께 있는 바로 이 시간인데요. 그야말로 임직하신 모든 분들,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열린문교회 개척 당시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대개 임직을 받으실 때 축하 꽃다발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축하라기보다는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눠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 아마 개척 당시에 식구들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받을 숫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 그리고 고자는 고생할 고자입니다. 교회 직분은 고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지, 택함을 입으신 거지, 무슨 완장을 차고 뭔가 성도들에게 예우를 받으려고 직분을 받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수고를 하시되 목숨까지 던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실 때 우리가 어떤 천하 없는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끝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열린문 재단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축하, 내 마음속으로는 직분을 받는구나.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그래 축하해. 이건 내면에 감추시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임직을 다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래전입니다. 17년 전입니다. 바로 기흥에 거처하고 있는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부터 몇 가정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7년의 시간 더불어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이전 교회가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였다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사라진 교회가 만여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열린문 재단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열린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열린문 교회의 주인이셨구나라는
확증을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녀 교회가 사라졌고 많은 교회가 연약해졌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일 줄로 압니다마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메커니즘을 다 동원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오후에는 헌당 예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로 애쓰신 김정원 목사님 네 분과 또 건축위원장이라는 직분에 노심초사하셨던 방금 전 기도해 주신 우리 한정남 장로님. 왜 제가 초대 목사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하여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마음입니다. 예,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 터가 있기까지 교회 재단이 세워지기까지 이영자 권사님 기꺼이 적지 않은 대지를 헌납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느낌, 깨달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소박하신 그리고 정성 어린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예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행복해진다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17년 전 얘기라고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임직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년 전 루터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당시에 루터 총회장이셨던 루터 대학교 총장이셨던 김해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러니까 처남이 되시죠. 훌륭한 사모님의 동생이 같은 만학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물론 저보단 젊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신학교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다른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꼭 좀 와달라고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임 목사님 꼭 좀 와주세요. 그땐 제가 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단 총회장님이 권면사를 하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뭐 교회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 숨을 거두시고 별세를 하셨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 하더니 뭔가 눈이 밝아지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천국이다라는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저 대로변 앞에서 차가 한 대 이렇게 오더랍니다. 천국에도 차가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천국 차 없습니다. 그냥 그 총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차문이 쓱 열리더니 아무개 장로님 저예요. 어서 오세요.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당신보다 앞서 떠난 젊은 집사가 차를 몰고 왔는데 그 차가 뭐냐. 그 당시에 제일 대한민국에서 고가인 에쿠스였대요. 순간 장로님 생각에 야 집사가 천국에서 에쿠스를 타? 그럼 난 적어도 BMW 아니면 벤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차를 탁 타고 천국 궁정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무개 장로야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하나님? 그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느라고 수고했고 천국에도 교통수단이 필요하니 너는 저 차를 타라. 암만 앞을 봐도 차가 없더래요. 왼쪽을 바라봐라. 왼쪽을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티코가 서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집사가 구수인데 전 왜 T코입니까? 그래? 오른쪽을 바라봐라. 너희 원로 목사 알지? 예, 압니다. 오른쪽 봐. 오른쪽을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스카이 콩콩을 타고서는 이렇게 하고서는 궁정 안에 들어오시더랍니다. 시간이 지나 오찬의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마침 중식을 그날 메뉴로 잡았더래요. 식당에 들어서서 보니까 저쪽에 벌써 집사가 점심을 먹는데, 아이고 보니까 뭐 만두에다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팔보채도 있고 뭐 요리가 몇 개 이렇게 곁들여 있더래요, 식판에. 와, 천국에서도 맛있는 걸 많이 먹는구나. 식구 바로 그 배 앞에 가서 식판을 내놓으니까 딱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저쪽을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양쪽에 철가방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배달을 나가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세상에 모든 직분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오직 헌신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많으세요. 네, 장로님 많으십니다. 제일 초대 장로님이 열악한 개척교회에 애써주신 정하성 장로님. 정하성 장로님, 제가 뭔가 신앙에 어떤 기본 자세도 미처 갖추지 못한 초년생 목사일 때 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나 목회 못하겠네요. 그만두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보다 연배시고 그 어른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십니다. 임 목사님 참 무책임하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지금까지 목사의 직분을 제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얘기하는 것도 내 손주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바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장로님께서 참 무책임하군이라는 소리를 안 하셨다면은 저는 목사가 아닌 그냥 신학을 하다가 뭐 목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연예인 정도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임동진 목사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 그건 바로 사람을 통한 음성이었다는 것.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전하는 곳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읽어 올린 그대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얼마나 사랑하고 사세요. 열려문 재단이 17년 흘러오는 이 상황 속에서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마땅히 연약하고 그리고 초라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야 될 교회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기념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누구보다 우리 열린 교회에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지켜왔는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헌신의 모본을 보이신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죠. 모세?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도 아닙니다. 물론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등등 그들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순교까지 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순교한 그들은 어느 이후에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세례를 다시 크게 성령의 불바람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열린문 재단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악했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들은 당신들이 마땅히 할 바를 하여 모두 순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완벽한 헌신을 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아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이 된 교회 같은데요. 저는 여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에 인색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마음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잃지 마시고 그저 진실로 나는 구원받은 자, 나의 정체성을 늘 누리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혼돈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에 내던지신 사랑? 그럼 우리는 어찌하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순교까지? 네. 우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전 늘 외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네.
항상 말씀은 양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두운데 우리가 어둠에서 헤매고 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택함을 입으신 임직자요 성도님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고 과연 내가 임직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 내가 교회 성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린 늘 교회 매뉴얼에 매이고 또 어찌다 보면 교회에 와서 반가운 사람 만나고 때로는 식사를 나누고 교회 종교놀이로 끝나는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거예요. 예, 이건 아닌데. 예, 제가 무슨 교회 무슨 교단장도 아닙니다만은 늘 마음이 아팠던 거는 종교놀이로 그치고 마는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눈으로 보고 아니야 사랑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안면 있는 사람끼리 나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만 가장 어둡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초췌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것 같아요. 교회 담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림문 재단이 모든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보면은 끝까지 섬기고 연약한 자 뭔가 어둠에서 몸부림을 치는 듯한 자 있으면 위하여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절 함울의 교회. 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도 하고 예. 이런 열문 재단이 되기를 초대 목사이기에 감히 아니요 여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초대 목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목사로서의 바람입니다. 사랑만이 보이는 교회. 어떻다 저떻다 누가 이렇다 요렇다라는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가 싫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실망해. 아이고 목사님이 이러저러해서 어떠고 저쩌고. 제가 올 1월 초에 강남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과. 그런데 원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는 때려 죽이든지 살려 죽이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 저도 왜 지탄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겠습니까? 아 이거 목사가 어때? 이 목사 어때? 어디가 부족해? 뭐가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 앞에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 탓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성도요.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자체가 내 나라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그것이기에 우리 열린문 교회만은 6만여 교회 중에 만여 교회가 사라졌고 그런 가운데 소박하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실 자격이 있다. 전 감히 이렇게 선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될고 예, 아유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이 건축을 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예,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예,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렇다.
하나님의 그분은 바로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셋의 존재는 모두 사랑이다. 이게 삼위일체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한 몸이신 하나님은 뭐냐? 그분은 영원성이요, 불멸성이고, 무슨 전제성이고, 여러 가지 성성을 따집니다만은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셨기에 삼위가 한 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택함 받은 우리 또한 그런 사랑에까지 도달해 주기를 바라시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그러네요, 제가. 예.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삼위일체론을 많은 신학자들이 따지더라고요. 무슨 전제성, 영원성, 창조성.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그걸 초월해요. 그걸 모두 담으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나도 줄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6.25입니다. 전 6.25를 눈으로 보고 배낭을 미고 피난 같은 세대입니다. 6.25 때 이런 얘기 아시죠? 이거는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인민군 장교가 예수 교회에 와서 예수쟁이들을 다 불렀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닥에 놓고 침을 뱉고 밟고 건너가는 사람은 다 살리고 아닌 건 다 총살이다. 그랬더니 다 침을 뱉고 건너가더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죽이시오 하고 우측으로 서더랍니다. 그 장교가 침을 뱉은 자들은 다 사형을 시켰고, 이 사람 보고 조용히 와서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구리야 하고 살렸다는 얘기.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섭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영화가 들에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섭니다. 그때 어찌하실 건지 이걸 늘 의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의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에 닿지 않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열린문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여기 해외로 나가 계시다가 오신 우리 이현수 장로님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걸 통해서 제가 공부도 했고, 오늘 또 신현수 장로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어찌나 반가운지요. 예. 우리나라의 최고 농구 선수셨어요. 예. 그냥 이렇게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학장님 계신 거 아세요? 예. 세계적인 학장님이세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교 학장님이신 우리 최영렬 장로님. 또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고,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한 제 생일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정한 목사님, 사모님, 어떻다 저떻다 말 가운데서도 꾸준히 침묵하시고 고요한 분. 네, 고요한 분. 우리 목사님 항상 고요하세요. 제가 참 고요하다. 저분은 고요하다는 게 뭡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첫사랑 잃지 마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목사님 오늘 할 의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엄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섬찟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무랄 데가 없었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요,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예.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이 7별이라는 건 교회의 7교회 사자를 얘기하는 거, 7촛대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구원의 바로 표식, 바로 그 금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네, 이 금촛대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고요. 자,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촛대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주일이구나 의식도 못해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능력의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너를 떠난다는 얘기로 받아도 절대 무방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가장 큰 죄악이 현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덕입니다. 여러분,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잃지 마시고요. 첫사랑을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너희들이 나를 향한 첫사랑, 그게 바로 무엇으로 보여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첫사랑. 그래서 저는 열린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첫사랑을 잃지 않는 열린문 재단이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시고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아버지 17년 전 참으로 소박하게 하나님 열린문 재단을 세우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내시어 17년의 역사를 쓰게 하신 은혜를 저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사랑, 첫사랑, 이웃사랑이 우리들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에서 벗어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열린문 재단이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섬기는 가정이 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